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으니 분명히 두려운 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오늘 1절 본문에 이후에 이랬죠. After this, 이후에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인데,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14장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15장 1절 있기 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네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5 왕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후 그 승리로 인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낸 것은 좋았으나 그 승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적이 더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힘을 다 모아서 또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 확률도 많았고, 여러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후에라는 말 속에 고향 떠난 지 지금 한 10년쯤 된 때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씀 믿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힘든 거 계속되고 또 전쟁 치르고 또 적들은 많아지고, 그러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또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데, 그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주위가 보이지 않음,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음,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삶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6절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겁니다. 올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도 많을 거고 두려운 일도 많을 거고 캄캄한 일도 있을 거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새해 처음 주시는 첫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또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 짧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I am your shield. 난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난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인 구절이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제일 첫
장면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말씀인데,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쓰여 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창세기 46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울 때가 있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주는 나의 방패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점점 이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블레셋 사람의 방패 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방패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방패를 들고 나갔어요. 옛날 고대 전쟁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방패를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나갑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방패가 없었고 다윗에게 있어서의 방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멋지게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사무엘하 22장 3절 31절, 시편 18편 2절 30절 35절, 28편 7절, 33편 20절, 59편 11절, 115편 9절 10절 11절, 119편 114절, 144편 2절, 뭐 수도 없이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쓴 다윗의 시편 위에 조그만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 시를 썼는가 보면 대부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고라잔손도 시편 84편에도 9절 11절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 말을 씁니다.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방패는 보호장비입니다. 방어장비입니다. 적이 찌르거나 벨 때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이 말이죠. 시편 5편 12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했는지를 그가 스스로 해석을 해놓는데, 시편 5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자신이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호위해 주신다. 일반 사람들은 방패를 든 사람이 호위를 해줬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가?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날 의지했으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은혜로 너를 호위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내 삶을 지켜줄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2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방패되어 줄게. 뭐 주려고 그러는데요? 나 자식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을 내가 자식 삼아서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뭐 동문서답이 확실하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큰 민족은요 지금 자식 하나 없으면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방패되어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 못 믿겠어요. 첫 번째 했던 약속, 그 약속부터 지키시고 이 말씀을 하면 내가 믿겠는데 그것도 안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마음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주님의 약속, 내가 너 방패야, 걱정하지 마. 그 말씀 못 믿겠어요. 10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서운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내 후손 엘리에셀로 내 삼을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약속 지키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약속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10년이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섬기고 순종했는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상황은 더 악해지고 더 악화되어지고, 하나님은 계속 괜찮다 그러시니까 괜찮은 게 뭐 괜찮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 잠깐 나와봐 해서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4절 5절 그를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정한 그 엘리에셀 네 상속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봤어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광야에 사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가 너무 좋은 이런 데 가보시면 하늘 보면 정말 별들만 바라봐도 이건 뭐 꿈꾸는 것 같고 기분이 정말 너무 좋죠. 기분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이 다 다룰 수 없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어떤 것들, 어떤 경외로운 광경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싹 트거든요. 지금 무별들을 보면서 한번 세봐라. 저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지? 셀 수 없죠 저거. 그런데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내 자손도 그와 같을 거야.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 이미 들었거든요. 13장에서도 창세기 13장에 15절부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거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러라.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야, 땅에 그 모래 한번 세봐라. 셀 수 있겠냐?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지. 그래,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이 클 거야.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하고 그렇게 본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거 보고는 뭐 믿지? 똑같은 말 했는데 처음도 10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몇 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 신학자들이 땅의 티끌같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티끌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 이렇게 많을 거고, 지금 수많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 공중에 떠는 별은 영적 자손들에 대한 얘기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일리는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또 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별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가운데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자손들. 그건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좀 봐봐. 별 셀 수 있겠냐? 못 세겠는데요. 그러면 하늘의 별을 보고 단지 아브라함이 야 진짜 많네, 하나 둘 셋, 저 어떻게 다 되지? 별의 개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럼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활한 어떤 사막이나 혹은 넓은 그런 산 속에서 공기가 좋은 곳에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그냥 수많은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 정말 경이로운데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주 하나님 지으신 분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94년도 같아요. 그런데 시내산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새벽에. 여러분 시내산 가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고 올라가.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해가 딱 뜰 때 누구 할 거 없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날 밤 아브라함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야, 저 대단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 단지 별의 개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땅에 티끌을 보고 땅에 모래알 새 봐봐 이렇게 하고도 넘어갔는데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시 믿게 된 것은 아닐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을 저렇게 만드신 저 하나님, 온 우주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별들을 운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실까? 지키시겠지? 지킬 거야. 이런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너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시편 8편이거든요. 시편 8편이 다윗 지은 시예요.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야, 온 저 아름다운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막 힘쓴 발로 이렇게 지으시는 거 아니고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 생각하십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써서 스스로 그러려는 자연 스스로 생긴 거라고 하는 게 틀린 거죠. 하나님 다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보세요. 창조를 보시고 야, 저런 위대한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날 지켜주신대. 그의 은혜로 나를 호위하신대. 내 방패시래. 그런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다윗도 그랬고 오늘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그 별들을 보면서 순식간에 그의 삶 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나 하나 못 지키시겠어?
별들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저 수많은 별들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겠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자연이란 말 무슨 말이 좋을까요? 이렇게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시간을 내서 큰 높은 산도, 우리 교회 또 산악부도 있잖아요. 산에도 가보시고 혼자서 또 숲길도 걸어가 보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이 공기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공기를 쉴 수 있는 이 나의 의지하지 않고도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쉬어지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면 그래,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 여기서 우리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두려움에 사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잘 써 있어요. The word of the Lord came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겁니다. To Abraham, to me, to you, to 당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올해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해서 들으시면 우리 속에 두려움, 낙심, 또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들이 자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만 해도 자그마치 100번도 넘게 쓰여졌어요. The word of the Lord came,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100번도 넘게 쓰여있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쓰여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은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떨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해요. 제 성품상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뭐든지 좋게 생각을 하니까, 당신 좋은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잘못도 이렇게 해야지만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근데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아무튼 항상 좋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나 몸이 안 좋으면 이 생각도 자꾸 폐쇄적이 되고 또 비관적이 되게 됩니다. 당장 몸이 아프거나 잔고가 없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들쑥날쑥해요. 좋다가도 안 좋다가도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근거하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감정이나 건강이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야, 괜찮아, 야, 용기를 내, 너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탁 와닿으면 그 감정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어려움들이 확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감정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잘 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설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피곤하거나 감기약을 먹었거나 집에서 싸우고 오거나 집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거예요.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듣는 기회를 자주 받으셔야 돼요. 자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옮겨 적었어요. 좋은 말들은 막 옮겨 놓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설교에 이거 쓰면 좋겠다 하면 또 받아서 써놓고, 이런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던데요. Your life is 너의 삶은, 당신의 삶은 only, 오직 as big as your faith, 당신의 믿음만큼 커진다는 거죠. 야, 네 인생이 너의 믿음 크기만큼 커져.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And your faith is only as big as your God. 근데 그 믿음은 너의 하나님만큼 커져. 결국 그러면 요약하면 너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여러분 항상 낙심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뒤에 있는 인생, 세상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까짓 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봐라, 나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잘 자는 겁니다. 온 나라의 군대를 풀어서 사울이 그를 잡으러 왔어도 잘 잡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봐, 나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뭐 걱정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큰 믿음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커지는데, 조그만 하나님, 그것도 안 지켜주세요, 그것도 안 들어주세요, 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저도 다 그만큼 째째해집니다. 다 그만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만큼 커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만큼 커진다. 멋진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만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낙심됩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러시지 않은 분도 있지만, 거울을 보면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내가 싫어하는 어머님 혹은 아버님 혹은 누군가가 점점 닮아지면 보기 싫어 그러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싫어했던 것들이 내 속에서 보이면 이렇게 내 자신을 보면 낙심될 게 너무 많죠. 왜 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보다 외국어를 잘하지 못할까? 난 왜 다른 사람보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할까? 어떨 때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어떨 땐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까? 이때라도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꾸 불만이 되면 낙심이 됩니다.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면 낙심밖에 안 되고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날 창조하셨대. 저 많은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운행하신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자손 대대로 잘되게 해주신대.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과 실패와 쓴 뿌리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이 첫 번째 약속 지키십시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약속 지키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약속하세요 라고 말하던 아브라함이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2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방패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이나 저를 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를 지날지라도 이 뜻이거든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사망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 내가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해받음을 두려워하잖아. 왜 그럴까? 주의 인자하심과 그 다음 뭐예요? 인자하심과 뭐예요? 그 다음에 시편.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빨리 얘기를 하세요. 예? 주의, 아유 안 들려. 내가 찾아보는 게 낫겠다. 주의 인자와 공의죠? 공의 아니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맞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써 있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데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신대요. 나는 영원히 살 거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2024년도라고 뭐 대단하겠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만큼 또 힘들고 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건강이 아플 수도,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재산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또 속을 썩이고, 남편이, 아내가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또 때때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I am your shield. 난 너의 방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저 크고 위대한 해와 달과 별을, 수많은 것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실 만큼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그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올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